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십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7장을 보시기 전에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좌절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모든 작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와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진리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역할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선도에 서 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왔는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예수를 떠나는데 잠시 동안 떠났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완전 후퇴한 것이 아니라 일시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하겠다는 그 의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격하였고, 그리고 갈보리상 마지막까지 죽음까지 가도록 하면서 사탄이 공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끊임없는 관심들이 필요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의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자기 세력에 두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사탄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전 850년경에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이번은 전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대력에서 포위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절망으로 됐고 백성들의 삶이 극단으로 가게 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던 나귀머리, 하푼테, 불결한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의 결과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결과들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참으로 도록스럽고 비참한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의 극악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물건들을 사재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먹고 살겠다는 참으로 슬픈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서 물건의 값을 비싸게 먹여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에 갔었을 때 사람의 가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푼테, 지엄나무에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똥은 진짜 비둘기똥이 아니라 여물자는 콩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싸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갖다가 삶아서 먹는 일이 그 성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육 사건들을 몇 년 전에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방성을 신을 섬기고 자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옷만 저기 하고 외적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좀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아들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간성의 비극이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6장 29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왕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해서 거칠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죄를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라고 얘기했었던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나중에는 뭐랍니까?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 한 장 차에서 그렇게 부부관계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29절과 신명기 28장 56, 57절에는 인육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상황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죄악부터 돌아서야 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먹히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너희 잘못했기 때문에 쌤통이라고 얘기하지 한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인육사건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서 인육사건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루만 지나면은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런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멈춰졌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닥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보실 때 주의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의하십시오. 기도가 먼저 선행돼서는 안 된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운 것이 주시옵소서만 배워 그 말을 먼저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나의 자녀들, 나의 출세,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내 중심의 기도를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전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전 예배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팔고 나를 쫓아갔더니 부자 청년이 결정적인 그 약점들, 결정적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그 것을 보십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얘기하십니다. 밀라노에서 유럽에서 이태리에서 잘 먹고 잘 지내시면서도 사업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사업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현실성 없는 소식들을 엘리사가 전했습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었던 그 장관은 어림도 없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내일 다들 먹고 잘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믿었던 그대로 그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 몰라도 믿음의 시각으로 갖지 않으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단기 선교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느냐 결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셔야 됩니다. 저도 가서 2년 만에 꿈에 나타나고 막 한국 가고 싶었었습니다. 애들 놀림방하고 연필 얼굴 찍고 모래 뿌리고 팬티 잡아당기고 9학년 때 저희 첫째 아이가 12학년한테 1년 동안 이지매를 당했습니다. 걔가 학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 몰랐어요. 나중에 집사람한테 얘기하다. 야,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로 옮겨달라는 그 학교 명문학교입니다. 크리스천 학교에서. 저는 믿었었어요. 안 했어요. 1년 동안 이 놈이 첫째 놈이 착해가지고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빠 학교 옮겨달라고. 학교 가기 싫다. 나중에 걔가 졸업할 때 그런 거의 그 시간에 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딴 데로 빠져요. 삼촌바로 빠져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빈곤한 삶을 살더라 하더라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면은 거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신다면은 정말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왕과 장관들은 비관적에 빠지고 현실적인 논리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찾지 못하는데 한 무리는 다른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쁜 표현을 하면 문둥병자, 나병 자, 한센스병이었던 이 문둥병자들이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들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그들을 오지 말라고 바로 차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공동체에서 배제된 영적인 상처를 받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도 쫓겨나고 지금 그 자리에 있자니 죽을 것이고 마지막 할 일은 뭐냐? 적군은 분명히 거기에 보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서 먹고 죽든지 거기 가서 음식이라도 보고 죽든지 할 그들은 글로 가게 됩니다. 왕과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것들이 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물들도 있던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그들은 가진 것들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순간에 저 상황에 있어서 성 안에서는 수많은 종족들이 굶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자기를 배척하지만 굶어 죽고 있는 동료들, 동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있는데 저쪽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내 동족이 이렇게 된다면 각성을 하게 되면서 만약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진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어나 저 성중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이게 선교사의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지내는 그 안위 속에서 사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했습니다. 10일 만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그 3,000명을 베드로가 증거하면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서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든든한 공동체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괘씸죄를 적용시킵니다.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십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흩어지게 만듭니다. 성경 보시게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 다른 것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8장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방인 전사하던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위 속에, 자유 속에, 만족 속에, 매너리즘에 빠진 영적 공동체에 시련을 통해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을 때에 북한에서 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소리가 발성되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포클레인에서 잔인하게 떨어져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스도를. 불도저로 죄송합니다. 해서 압사 끔찍하게 죽이는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포구를 해서 예배를 4-5명이 조용스럽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변 속에 바로 눈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성도뿐만 아니라 헝가리와 아프리카와 다른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절날 파키스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탈레반이 와서 자살 테러를 해서 69명 이상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책임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죄책감, 자책감을 가져야 돼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옆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외면할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옵니까? 그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성 안에 들어가서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똑똑하고 신체 건강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저주를 받고 배제된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왼손잡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따가 어떻습니까? 히브리 말로 한다면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병신이라는 뜻입니다. 왼손으로 해서 그가 적군 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킵니다. 여장부가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로 합니까? 한 남자의 아내인 연약한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계를 떴던 여러분 잃어보셨습니까? 차별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사용됩니다. 사회에서 별 볼일 없고 병신이고 차별받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지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 최소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점심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헝가리 선교사로 보냈던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증은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뒤돌아보시면은 1987년대 커미트먼트 헌신했었던 것을 99년에 12년 동안 10년 동안 기다리시고 계셨다가 1년 동안 저에게 아주 힘든 테스트 검증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에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고 이 아람 족속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소리로 적군이나 여러분 보시면은 미사일이나 원자폭탄을 한 것이 아니라 소리 하나로 해서 그들을 갖다가 36개 추행하는 시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하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곳에서 주연 역할이 아니라 엑스트라 조연입니다. 인생의 무대, 선교라는 무대에서 저희는
조연으로서 그래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열왕기하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들이 빛이 여기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와 관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것들을 보시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잘 알지만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관점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해 보십니다.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들은 당연히 이태리의 옆에 있는 나라들과 동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대양 육대주를 우리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곳에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또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를 불러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파송된 단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자의 공동체이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증언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공동체 증인인 우리들이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메시지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가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가짜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선교사를 지원하지 않고 단기 선교를 가지 않고 선교에 대해서 그냥 얘기만 한다면 가짜 교회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선교를 하기 전까지는 할 때까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만의 공동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안심하고 있다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하면 여성들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편안했으면 불안합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기를 잡기 위해서 장교들이 상급자가 일부러 뭐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긴장시키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약한 장교 같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한 것들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이 세상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는 공동체를 갖다가 어떤 약간의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선교는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작품입니다. 군대에서 1980년 병장인 시절에 강원도 횡성에서 미군하고 팀스트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주 정도. 선교는 팀스피릿입니다. 저와 같이 간선교사,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주는 보급부대, 바로 우리라면 자재과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일을 같이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다 합력해서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 예수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성자 예수도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인 교회가 선교사와 함께, 연들과 함께 같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후원 많이 해주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겪었지만은 가장 서럽고 어려운 것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가 있나, 그런 성도가 있는가, 그런 퀘스천만 가질 때가
가장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에게도 3,000명의 기도 부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줄어들 때는 선교 현장에 선교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시 자녀에 대한 어려움들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만나면서 자녀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이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정체성 놀림, 중국인 취급도 받고 여러 가지 이지매도 당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켜주는 것들을 저희 자녀, 죄송합니다만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얘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한 적 없고 인류학교 가라고 기도한 적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준 거 싫어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봅니다.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뱃속, 죄송합니다. 내 뱃속에서 내하셨다 해서 내 자식 하지 마십시오. 잠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는 위탁하는 사람들이지 청지기이지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냐 키우고 싶기 때문에 아주 뭡니까? 망나니로 자라고 부모들을 아프게 하는 일도 생긴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언젠가 떠나가야 했습니다.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키워주신다면 그들은 바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태리에서, 세계에서, 유럽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거대한 비전을 갖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 위주의 기도가 됩니다. 내 사고 중심의 시원한 관식밖에 안 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보시고,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만, 부모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디모데에게 위대한 부모와 할머니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의 그 위험스러우면서도 믿음으로 맡겼던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0년이 지나간 후에 모세가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십시오.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성도님 중에 고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나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선조가 잘못된 죄로 해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왔지만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고생을 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뭐를 했었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진미는 이방 신에게 전해진 것들에 대해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도 와서 며칠 봐서 내 상황이 안 좋으면 나를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뜻을 정한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나았었습니다. 이방 관대 인정을 받습니다. 3장 18절 보시니까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켰습니다. 그리하지 하실지라도 나는 신뢰하시게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6장을 보시면 또 무리들이 또 다니엘을 괴롭힙니다. 죽을 것을 알고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영혼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방 사회 속에서,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이태리에서 우리의 자녀가 자랄 때 이방 문화 속에서 동화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바로 다니엘 같은 자녀가 될 수도,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지 않고 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잘못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3초 못 빠져 죄송합니다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후원은 둘째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와 함께 재정적인 것들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후원을 많이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냥 많이 비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영적인 현주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요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선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996년에 목동에서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동병원에 교구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성도가 다쳐가지고 거기서 입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병문안을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 성도 중에 교수 부인이신 교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쪽 전라도 여수란 아주 굉장히 먼 곳까지 제가 가서 장례를 집행했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교구의 성도가 삼성동에서 돌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한 주간에 죽음과 출생에 대한 축하와 병중에 있는 것들을 경험해 봤었습니다. 태어나고 축하하고 아프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을 한 주간에 겪었었습니다. 1986년에 상병일 때 군회에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밤에 상주로서 집에 왔어서 병원에 갔을 때 영안실에서 야고보서가 있잖아.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사실은 안개와 같은 것들을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매제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주말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안산 고대병원에 갔습니다. 화요일날 위급하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병동에 들어갔었습니다. 의사 5-6명 사람이 매제를 갖다가 가슴을 압박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에서는 나온 것들을 제가 직접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삑삑삑 소리 나더니 미안합니다 하고 거짓말 좀 잔인하게 의사들이 문 열고 나간 것을 봤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같이 식사했었던 매제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들을 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위, 돈, 모든 부분들이 사상무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처음부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가끔씩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충격도 받았었고, 죽음이 어떤 면에서는 주단 목사서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시하게 그리스도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복음을 증거했었고 하나님 대신 증거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라나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10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내 자녀와 내 좋은 차와 내 집과 내 모든 것들이 더 우선 세 있을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바로 앞에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보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는 인생 추수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익을 남기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을 받고 하길 더 큰 쓰임을 받습니다. 그곳에 19절에 보게 되면 오랜 후에 돌아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서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장담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역에 삶을 들이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밭에 감춰였던 그 보화를 소유하기 때문에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버린 농부의 심정, 선교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을 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도전이 절실합니다. 우리들은 이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1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양화진에 제가 가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합정동 2호선 타고 갔으면 10분만 걸어가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정말 가보셔야 됩니다. 한국 가시면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하지 마시고 식당 한번 적응 가서 친구 한번 덜 만나시고 꼭 가십시오.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면서 선교단체 있을 때 대학 때 그곳에 여기도 국회사당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보면서 좀 끔찍한 묘지 공동체 데이트도 해봤고 그랬어요. 8월 10월마다 해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수재인 의사가 그 학교에 교수로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정말 미제 나라인 조선 코리아에 와서 땅에 복음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온 당일날 풍토병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 선교사의 자녀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왔습니까?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왜 포기하고 왜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1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90년 전에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로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이고 그 복음의 보화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고 준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나이 드셨다고 직장 때문에, 업무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 그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나셔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설마 한 사람이라도 결실 없다고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창조가 있다면 종말이 있을 뿐이라고.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대체는 전지창조가 있었습니다만 종말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처자 어렵다 하더라도 심판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수많은 백성 민족들이 자기의 말로 찬양하는 그 위대한 꿈들을 꾸면서 선교사로서 여러분들과 저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을 그 환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아까 저기 그 인말TV에서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라는 어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예언들과 쓰여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부활하고 나셔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도다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도 너희를
세계에 보내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혜자로서 나도 너희를 보내는 그 음성에 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